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냥 온전히 막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코스에 넣었을 때 말씀이 한 편을 주셨습니다. 10편 118편 17절 말씀인데, 너는 죽지 말고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또 주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디베라 호수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공생의 기간에 아주 아름다운 그 추억이 많이 담긴 곳이 디베라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많은 추억을 갖고 있던 디베라 호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호수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먹고 있는 상태죠. 그 후에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 번씩이나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또 도마에도 나타나시고, 이러면서 두 번씩 이제 제자들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고 의심하는 믿음이고, 이런 가운데 세 번째 만나주시는 디베라 호수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한 7명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동료 어부들과 함께 심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에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근심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베테랑 어부.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고기를 잡아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공생의 기간에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두 번씩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리고 동료 어부들에게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베드로가 또 앞서서 말을 하니까 같이 동료들이 물고기를 이제 잡으러 디베라 호수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할렐루야.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할 수가 없어요. 던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세 번째 나타나기 전에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알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요?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 그 디베라무스의 밤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여러분, 누가 잡혀야 저걸 잡아서 팔아서 내가 뭘 먹고 산다 이럴 때는 힘이 나서 잡을 텐데, 근데 주님도 옆에 없고 뭐라도 해서 이거를 의식주를 해결하든가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는 춥고 배고픈 것입니다. 있습니까? 춥고 또는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며 빈 배에서 빈금을 해서 7명 되는 제자들이 배에 그냥 상실감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너무 절망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새벽녘쯤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이미 디베라 그 호수에 약속을 이미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그물을 던지며 한 마리도 잡으려고 그들의 잡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그물을 던지는 그 상황에서 그 잡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멀리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주님을 떠난 삶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 육적인 삶은 결코 빈 그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은, 주의 제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기를 두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이 디베라 호수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우시면 부모가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듯이,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있으시고 5절에 보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스입니다. 7살 어린이 밑으로 부르는 그날 호칭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는 너무 어린아이들이 그런 정말 천방지축, 주님은 반드시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뒤에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두 번씩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그 바닷가에서 춥고 떠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이랬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령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살려내야 된다.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그 심령 안에는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심령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픈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줍니까? 그 주님을 우리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마태복음 6장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다 먹이고 이쁘다 합니다. 들에 나는 풀들도 다 피워주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가구는 주님은 우리를 보아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아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것, 또 주님을 따라가고자 약속하여 제자로 주의적으로 가는 길에서 결단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론하고 취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에 머물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육의 생각으로 빼앗겨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기가 없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베드로 그물에 또 같이 친구의 어머니의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라 명령했을 것을 믿어주십니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벗어 수확을 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기가 있느냐 없는 거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할렐루야. 없나이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없나이다라고 대답해야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수학을 받았다면 이 주님 못 만나요. 더 주님과의 더 멀어지고 더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해도 안 되고 주의 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밤낮도록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도 또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연단 가정과 한난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풍성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르되 그물을 배우는 불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똑같은 바닷가입니다. 똑같은 어부들입니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놀라운 수확으로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할렐루야. 누구의 명령을 들어요? 물고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 뒤에 보면 153마리가 그 그물 안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로 아무리 해도 주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평생 할 것 한 번에 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초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믿으십니까? 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초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다른 또 믿음 안에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회복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삶을 살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한 겁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민족도 평안하고 세계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수확을 거둔 이후에 153마리의 그 모든 것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헛된 시간들이 다 의미 없는 그 헛된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 사건 후에 153마리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 사건 후에 제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소유하는 자들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교훈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그 물고기를 다 작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숯불, 왜 숯불을 피워놨을까요? 밤새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보고 따뜻한 불로 녹여줘야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마음까지 다 얼어붙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다 얼어붙어 있어요. 마음이 꽁꽁 얼음같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추위에 떠는, 배고파 떠는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얼어붙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마음을 다 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갔던 꽁꽁 얼어붙었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얼어붙어 있는 그 마음을 녹일 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녹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게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숯불을 피워놓는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주님은 불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불세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의 불이 꺼지면 추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불이 꺼지면 그렇습니다.
다시 사명의 불을 붙여주셔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라야 돼. 주님이 붙여주신 이 사명의 불이 붙어야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다시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숯불을 준비하셨고 또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린 것은 영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육의 떡을 먹은 것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으로 여기 떡을 준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그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코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베드로는 제자들은 뭐 때문에 디베다바드 그 호숫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았습니까? 배고픔 때문에. 믿어집니까? 네.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육신의 떡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죽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육의 떡을 먹어도 배고픕니다. 믿어집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육의 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살리는 영입니다. 육의 떡만 먹어도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도저히 한 발짝 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엘리야도 로뎀에서 생명의 떡과 구운 떡과 고기를 먹이면서 다시 호렙산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으로 가다가 지치고 힘든 정말 도저히 다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쳐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사명의 불을 붙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떡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약교에서는 육의 떡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강약교에서는 이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주님은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어머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그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이런 그 제자들을 주님은 조반으로 배를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가 아침상 차려주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 추운 배고픈 이 제자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아침상을 준비해놓고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생명의 떡으로 조반을 찾아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조반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주시고 빈 그물에 대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뒤에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들을 맡길 때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 양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힘든 모든 과정을 다 주님이 보듬어 안고 큰 수확을 거두게 하시면서 떡으로 그 배고픔을 다 채우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고 주님 안에 다 돌아오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만족함으로 다 채워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한 번도 실수하거나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는 길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네,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일찍 불러서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온전한 이 목회를 이루기까지는 너무나 내 의를 버리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었고 주님은 저를 불러주셨지만 내 의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깨닫게 하는 기간을 지금 이제 만 7년 이제 만지시고 만 3년 코로나 기간에 주님이 만지십니다. 안 만지면은 약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주님께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간을 코로나 기간에 만 3년을 주님께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제가 외부 집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코로나 기간은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수급이 되면서 교회 안에 성전에서 단에서 3년을 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럼 주님이 저를 만드십니다.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저를 만드십니다. 저는 순종으로 간다고 갔지만 욕도 자기 깨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갖고 있는 소유물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욕이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빈병을 앓게 하면서 제 더미에서 깨닫습니다. 자기 의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시오, 여호와만 아시오, 정부가 같이 나오리라. 이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의 양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에게 맡기는 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양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맡기려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40년 기간에 어찌하든 간에 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 빈 그물만 남으니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했던 것은 다 빈 그물입니다. 할렐루야!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이 주님이 오셔서 내 양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 12월로 이제 끝나고, 그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 끝나는
현상에서는 내 육의 그릇이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의 육의 그릇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육의 그릇을 항상 볼 때는 영의 그릇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육의 그릇을 깨는 것입니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육의 그릇이 깨어지면 영의 그릇이 나옵니다. 믿어지십니까? 육의 그릇을 깨는 자는 온전히 수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을 때, 제가 앉아있던 그 방석이 이렇게 높았는데 낮아지고, 방석이 다 무릎을 지져주고, 카페트가 구멍이 나고, 이러는 가정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서 다 죄뿐입니다. 내 의도한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다 비우라는 거예요. 깨끗이 비우라는 거예요. 육의 것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 영의 것이 영의 일로 영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갖고 그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 의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육의 것이 깨져 십자가에서 육의 것이 깨지고 영의 그릇이 나와야 됩니다. 영의 그릇은 하얀 그릇에 하트 모양의 딱 그것을 말라고 딱 찍고 고린도전 14장 말씀이 싹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육의 그릇을 깨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고 나가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이때 주님은 내 양을 바뀌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주님은 똑같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늘 도시에 영종도에 하늘 도시 하늘교회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에 7년 동안 앉았습니다. 빈금이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빈금이었어요. 내일가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7년 동안 빈금이었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통과한 후에 2023년부터 주님이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전에도 전도했는데 안 됐어요. 빈금을 했어요. 내 의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주님이 그쪽 그 똑같은 장소인데 그물을 치시는데 모든 환경을 바꿉니다. 7년 전에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있던 아파트 그 동네만 있었는데 7년 동안 이제 8년째 되면서 아파트가 저희 계란 노른자이처럼 우리 교회가 계란 노른자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모든 빙 둘러쳐서 고층 아파트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년 전에는 전도를 해도 그냥 돌부리에 발이 치고 살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8년째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학교도 학교도 우리 교회 앞으로 학생들이 다 지나가야 돼요. 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는 사람들이 발에 치여서 이걸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물을 쫙 친 걸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물을 치고 거기에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들이 막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7년 동안은 빈 그물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만드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다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그 기간을 3년을 통과한 후에 2023년도에는 우리 주님이 그물을 직접 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주님이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하고 주님이 친구하는 현저히 다릅니다. 저도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이죠. 이렇게 다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 가득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7년 동안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몇 명만 있었어요. 어린아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8년째 주님이 그물을 치시고 어린아이부터 그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동네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서 지금 베트남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러시아, 몽골 그다음에 쭉 우리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이사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입주하는 부분을 보니까 다 아이들이 둘씩 하나씩 다 들고 젊은 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7년 전에는 노인네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나고 중고등학생들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주님이 내 어린 양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형성되고 세워지고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교가 우리 교회를 질러서 가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길로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중학생들이 또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년 동안 중고등학생도 없고 그냥 어른들만 있었어요. 그렇게 한적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조용했었죠. 사명자들에서 훈련받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런데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느껴집니다. 중학생들 소리, 아이들 어린아이 소리가 교회에 나니까 주님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과 전 세계가 이 어린아이들 사이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먹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린아이들을 잘 못해요. 어른들은 하는데. 오히려 목회자 훈련소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저를 그냥 있는 대로 말리셔갖고 어린아이가 오면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그래서 그 12살, 9살 이런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세계 성교의 비전을 듣게 됩니다. 베트남으로 재파송, 러시아로 재파송, 몽골로 재파송, 필리핀으로 재파송, 이러한 일들을 비전을 또한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밀물처럼 지금 보내시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제 양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주의 지팡이로 양육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으로 또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또 치리하는 것도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했듯이 사랑으로 다 완성했듯이 그렇게 또 해야만 되는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서 또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회복한 그 회복이 계속적으로 성숙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은 치리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3번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3번을 부를까요?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3번 부를 때 베드로는 완전히 치유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원망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로 간다고 종으로 간다고 사명으로 간다고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난관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 원망하고 주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뭐 다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이런 것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상처된 거를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상처를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냥 근심을 하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양들이 크면요, 양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일당 100의 역할을 하면서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이 헌신을 합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핍절하도록 양들이 핍절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 털도 하얗게 포송포송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서 시대의 말씀도 먹이고 또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면서 항상 그 풍성한 잘 꼴을 먹은 살찐 꼴을 먹은 양들처럼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하게 누워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이 되도록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양들이 헌신하면서 또 양이 젖도 내고 털도 깎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번성하게 할 수 있는 헌신의 이런 요청에 또 잘 준비되게 하고 또 축복도 받게 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지금 이 양을 먹이라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셨다는 주님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 거기서 성령 하나님 돕는 자, 변호자, 가르치는 자, 티칭, 상담가, 여러 가지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할렐루야. 가르치는 자가 되는 자. 배운 자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배운 자는 그대로 제자를 양육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사명자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온전한 신학교를 만들 줄 알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을 갖고 또 가르쳐서 제자와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이 세워나가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가르친 것을 또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양은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젊을 때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저도 일찍 불렀어요. 30대부터 이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일찍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순교에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보냈습니까? 순교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순교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빈금을 때는 돈 천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 선교가 열려있고 이제 그 일도 이뤄가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끝자락은 그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디베라 이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 함께 하실 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우리 주님 채워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진행하는 자들입니다. ing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 교회를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십자가가 많이 준비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시 십자가는 세워줍니다. 믿어지십니까? 한국과 전세계 미종족에 이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10년 성전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40년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신 성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 하나하나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각 개인의 교회가 또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전세를 덮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